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세울 때 또 건축을 할 때 그 결과물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저희가 결과물, 그 건축물을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이 아름다우면 그거는 잘된 건축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할 때 결과물을 보시지 않고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왜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가? 아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복음만 있고 모이기만 하면 되지 왜 도대체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희가 건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든 없든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건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에덴 동산의 건축이 있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성막의 건축이 있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던 성전의 건축이 있었고, 또 나중에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도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모양일지 또 그 규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건축에는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언가 지어졌을 때 그 결과물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세우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세우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건축들이 있는데, 근데 가장 아름다운 건축을 꼽으라 하면은 저는 성막을 지은 그 건축을 가장 아름다운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위한, 또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겉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성막의 크기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675 스퀘어 fu트 정도 됩니다. 675 스퀘어 fu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지금 세 가족실이 600 스퀘어 피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막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에는 겉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협소하고 작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건축이 왜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성막을 건축했을 때 왜 그 건축 프로젝트가 그토록 아름다웠던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건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 구조를, 면적을,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지, 어떤 색상을 사용해야 될지까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기구들이 들어갈 때까지, 이 인테리어까지 다 구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 성막에 대해서 건축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건축을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공간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또 특히 우리 영어권들이 또 그 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건축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주민들이 수도 없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미팅을 가졌고, 실제로 이 주변에 저희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트랜먼트 가든스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트랜먼트 가든스에 이 HOV, 이 동네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대표가 수차례 저희에게 문의를 했던 것이, 도대체 왜 이곳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지.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외부의 어떤 부지도 알아보고 어떤 더 좋은 공간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넘게 제가 알기로는 더 나가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알아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공간에 비해서 성도 수나 아이들의 수가 너무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는 더 큰 공간을 위해서, 더 큰 부지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자꾸만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 벨트웨이 안에 있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벨트웨이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심장이라 하면 워싱턴 DC인데, EM권에서는 느끼는 것이, 특히 DC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갈 교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DC 안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벨트웨이 안에도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들이 몇 개는 있지만은 참 찾아가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벨트웨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이 벨트웨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 믿습니다. 참고로 그 HOA 대표는 지금 이사 갔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저희가 공청회를 앞두면서까지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사실 지금은 동네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걱정하고 또 이 조용한 곳에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주민들과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참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 퍼블릭 히어링 할 때도, 공청회 했을 때도 저희 바로 앞에 있던 그런 주민들도 직접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주민들이 참 좋게 말했고, 실제로 EM에는 조금씩 동네 주민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큰 은혜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왜 이게 아름다운 과정이었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세운 건물이어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기저기 다 거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릴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갖고 올 사람들은 그것들은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펀드레이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그냥 목회자로서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하시는데,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릴 자들은 드리라고 명령하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9절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유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광야 속에서 자기의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자기의 것들을 헌신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눌 줄 압니다. 아니,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금과 은과 또 여러 가지 천과 이런 걸 다 갖고 올 수 있었는가? 사실 이 출애굽기 앞에 보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10번째 재앙 후에 빨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화면에 있는 12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니, 구원받아서 나가는 것도 참 감사한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갈 때 뭐 다 달라 그래. 애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다 달라 그래. 근데 실제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폐물과 은, 금과 의복, 근데 광야에서 이게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만날 수 있는 이 성막을 짓기 원하는데 혹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물질들 내놓을 자들 누구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얻은, 열심히 일해서 이룬 그런 걸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억지로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헌금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입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36장 1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참 저희가 건축팀 모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제가 건축팀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우리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건축 팀원들은 하나같이 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건축팀 모임을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힘든 일과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면서도 그 모임 자체는 제가 너무나 기쁘게 참석을 합니다. 그냥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불평을 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이 고난과 힘든 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강기사님 오랫동안 참 건축을 위해서 10년 넘게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고 하셨고, 그래서 이 건축을 정말 리드를 잘하고 계시고, 이호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곳에서 귀하게 성전 건축을 쓰임 받다가 이곳에 오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거의 올해 휴가를 못 갈 정도로 PTO를 많이 써가지고 따로 휴가를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나대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재정 지역에서는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셔서 참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팀을 꾸려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에 있는 팀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 팀이 하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팀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만나게 된 밀러 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간증 드릴 게, 저희가 이 건축을 할 때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저희 화이트하우스 옆에 집이었습니다. 그 화이트하우스 옆에 집이 특히 세 번째 공청회 했을 때도 참석해서 참 우려를 이렇게 표현했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가 새벽마다 차들이 올 때마다 이 헤드라이트가 비추고,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한번 비출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집에 헤드라이트 비출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데몰리션 공사를 하는데 그 화이트하우스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딱 이제 집에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호환 집사님께서 그분을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그분이 사실 이 건설 쪽에 이 알링턴 카운티 쪽에서 이렇게 건축을 잘 할 수 있게 카운티가 이제 검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터인 거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정말 건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밀러 브라더스랑 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가 알링턴에서도 밀러 브라더스랑 많이 일을 봤지만은 저 회사는 정말 그래도 믿을 만한 회사다, 저 회사는 일을 참 잘하는 회사라고 그분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건축을 반대했던 분이 갑자기 우리 건설업체를 그렇게 칭찬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 건설업체 잘 선정했나라는 의문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정말 많이 채워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 이렇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이 건축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근데 잘 마무리하고 뭔가는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36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건축을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36장 좀 길지만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원하는 자를 다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래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온 것입니다. 왜 그만두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을 하다가 지금 재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거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광야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해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지금 금액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162만 불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헌금 약정했었습니다. 그 약정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한 900만 불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불은 지금 교회에 있는 재정을 가지고 300만 불은 우리가 약정해서 헌신해서 드리는 예물로 300만 불은 저희가 론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 900만 불 저희가 에스timate 받았던 것은 그것은 체육관은 있었는데 저희 어린이 공간 그런 에듀케이션 빌딩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일단 건축 시작해보고 깡통 건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은 건물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9만 불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 외로 더 크게 저희가 디자인할 수 있고 또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비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합당한 가격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전에 외부 이 cost estimate를 통해서 이 에스티메이트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이게 2,400만 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4 million 이면은 2,400 맞죠? 네, 2,400. 제가 영어, 한국말 이게 좀 숫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2,400만 불.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1,500만 불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그 금액보다 훨씬 적은 거란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약정했을 때 3 million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약정이 되었던 금액은 4.75 million이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75만 불이 약정되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주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온 돈이 지금 345만 불입니다. 3.45 million. 그래서 남은 약정 금액이 지금 130만 불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또 교회에 지금 재정적으로 있는 돈이 지금 10 million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불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아마 900만 불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약정에까지 하면은 한 10 million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저희가 이제 5 million이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론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론을 받는데 이게 어떤 론을 받는 거냐면은 저희가 지금 7.5 million 750만 불짜리 론인데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는 그런 론을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빌려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빚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간직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재정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은 간증을 남기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돈 어느 정도 남은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진행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서 야 나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 건축 헌금하면서 그렇게 약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했더니 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은 크게 있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하나님 저는 아직 제 명의로 된 집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전을 먼저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지 못한 거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 무엇보다도 결과물이 아닌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정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혹시나 마음 가운데 또 감동함이 오셔서 더 내가 헌신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교회가 너무 많으면 스탑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갖고 오지 마세요 라고 할 때까지는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이렇게 헌신적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약정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처음으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은,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 하면은 혹시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하면은 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